2025년 10월 2일 목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께서 덧붙여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다가 10문화를 주고서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함으로 그 나라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맡긴 종들을 불러오게 하여 각각 얼마나 벌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둘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이 종에게도 말하였다. 너도 5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또 다른 한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의 한 문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은 야무진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심으로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한 종아, 나는 네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야무진 사람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 알고 있었지.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화를 은행에 예금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것을 찾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그는 10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나의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아멘. 오늘 말씀은 10문화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비유는 두 가지 이야기가 서로 교차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종에게 10문화를 맡긴 일이고 또 하나는 왕이 되어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의 비유는 자주 이야기되곤 하지만 귀족 출신의 주인이 왕이 되어서 돌아온 이야기는 그다지 이야기가 잘 되지 않는 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어느 때가 되면 다시 세상에 오실 터인데 그때는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처형당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왕으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 그의 시민들이 그를 미워해서 왕위를 받으려고 떠난 그 나라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게 했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당했던 바로 그 일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정죄하고 처형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패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오실 때는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반대하고
처형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비유는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을 반대할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이 왕이 되시지 못하게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그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뭐 이슬람 국가라든지 공산주의 국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에서 이 사람을 미워한 사람들이 그의 시민들이라고 하십니다. 그의 적대자가 아니라 혹은 적대 국가의 백성이 아니라 그의 시민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시민들이라면 당연히 더욱 그래야겠지요.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 가운데 또 교회들 중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에게 복종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지 않고 자기 얘기, 자기 주장하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복음이다,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죠. 기독교인이라고 묵청을 높이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회개는커녕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은 사람들과 화해하라고 묵청을 높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나의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처음에는 그들이 이 왕이 되려는 사람의 시민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지금은 원수들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이 그들을 원수들이라고 부르실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것이 되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에게 복종하며 그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